오늘은 먼저 강의에 이어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4만 4천에 처음 기록된 데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과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4장의 14만 4천은 하나님 보좌 24장로 내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세미나에서는 일곱 교회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인에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인에서도 이제 그 첫째 인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그 첫째 인에서는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가 들으니까 보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더라. 그리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예수님이냐 뭐 적그리스도냐 그러는데 지금 저는 지금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기 그 6장 2절까지는 저는 아직 환란이 들어오기 전 그죠? 그래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여기서부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나무나 바다나 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이 지금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장에서 말하는 인치기까지는 뭐 하지 마라?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나오지요.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뭐해라? 놓아주라. 지금 7장에는 바람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6장 1, 2, 3절도 뭐에 대한 내용이요? 인에 대한 내용이고 아직 환란이 전개되지 아니한 그러한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9절
구절이죠. 다섯째이죠.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계시록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사도들도 거의 다 가고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서 지금 이 계시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아벨부터 이때까지 뭐 한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 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들도 이 14만 수에 이제 10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자기처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 아벨부터 예수님 이 계시록을 지금 계시하는 이때까지 죽은 모든 그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받는 그날까지의 증인들,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나머지를 잘 보십시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뭐가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없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강의에서는 7교회에서 인해서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없고 10장, 11장에서 이제까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1장에 죽임을 이제 그 두 증인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치는 데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어떻게 인치느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가지게 되겠고 또 문제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이제 3절 봅니다.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인친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는데 4절 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진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강의를 보면 이 14만 4천은 어디 누구다? 유태인이다. 이거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건 유태인이다. 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의문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12지파가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하나 나오죠. 단지파가 빠졌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면 누구도 빠져야 돼요? 므낫세도 빠져야 되죠. 므낫세도 빠져야 되는데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가 있고 또 므낫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육적 이스라엘이다, 또 근데 성경에는 영적이니 육적이니 그런 내용의 우리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성경에서 이제 그 인치는 내용의 말씀들이 몇 절 나오지요. 그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어디에 이마에, 에스겔 9장 4절 표하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십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무엇으로 인쳤다고요? 성령, 우리에게 마음에 인을 쳤고 성령이 보증을 하신다. 예배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겠다고 하는 지금 6장 그 첫째 인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그들은 이미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다시 인침을 받아서 이제는 사역하는 것을 이제 14만 4천이다. 그래서 그 6장의 이 첫째 인은 이 24만 4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 더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다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 시인해요, 안 해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인하.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우리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유대인이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은 이건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냐. 의문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다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적이다 육적이다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인침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 3장 한번 31절부터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결론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의 보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장에 보면 뭐 우리 10장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보면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면서 사실은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지금 24만 4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장에는 그 말씀을 그 요한이가 받아서 먹었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그 11장에 가서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에게 11장에 가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방망은 이방에 주었은즉 그걸 청량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먼저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증거를 마쳤다. 그러면 즉 그 증거를 마친 것이 어디까지예요? 7절이죠.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무적행으로 나오는 짐승도 우리가 8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9장 1절에서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8장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 9장에서는 무적행을 열매 그랬죠. 9장 1절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을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 8장에 보면 11절 봅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죠. 여기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제 셋째 천사, 셋째 나팔, 강물, 삶 이런 데서 쑥물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이 계시록 안에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두 번, 세 번씩 반복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1200 그 증거를 마칠 때 11장 7절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길 터인즉,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은 이미 지금 8장 9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다 죽어서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승천했다. 분명히 구름 타고 올라갔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14만 4천의 사역은 어디까지다? 11장까지예요. 1003년 마치고서요. 그리고서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장에서 보면 12장 1절에서 5절은 지금 이 11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 앞에 두 증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또 더군다나 이 철장 권세에 하니까는 더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예수님. 그런데 지금 그 11장에 전 3년 반이 맞췄다 안 맞췄다? 전 3년 반이 맞췄어요. 지났어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지요. 1260일이 있고 1290일이 있고 1335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60일이 전 3년 반이라면 1260일이 끝났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만약에 그 한 달이라고 그러면 1290일도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는 그 내용이 또 무슨 교회지? 그 천상 권세를 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천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여기 6절까지는 고단 말씀들 하면 그럼 6절을 보십시다. 그 여자가 지금 1절에 이 여자가 마리아라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또 다시 광야로 간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여자가 아니잖아요. 1절에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분명히 지금 11장에 있는 그 증인들에 대한 기록.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이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게 뭐예요? 꿈꾼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꿈꾼 것 때문에. 근데 그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고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 꿈을 들을 때 그 아버지도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내 앞에 절을 해야 되겠나? 그러면서도 그 말을 뭐 했다? 마음에 두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그 동의 증인들은 어디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종들이고 그들은 이제 그 14만 4천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역사하던 이스라엘에서 세우신 그러한 종들이고 그 6절서부터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아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계시록에는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이 11장에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3분의 1, 4분의 1로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요. 7,000명. 그때 말하자면 그 시라고 하는 말은 그때 두 주인들이 죽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11장에 보면 증인들이 올라갔잖아요. 두 증인이. 자, 다시 11장에서 봅니다.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호담 글을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증인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증인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람 두 사람 죽여놓고서 왜 각 나라 전 세계가 지금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분명히 3일 반에 저들이 일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고 그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나는 이 성 10분의 1이 이제 우리 14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천열매라고 그러죠. 천열매. 그래서 이 7,000명이 7,000명은 지금 마지막으로 증거하다가 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 수가 차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수가 차서 하늘로 분명히 올라갔어. 그래서 이것이 14만 4천이면서 첫째 부활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12장에서 보면 6절부터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증과 같이 증거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고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그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 보면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지금 증인들이 올라가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 다음 잘 보십시다. 그들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11장에 일리로 올라가려 할 때 그는 다 올라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과 바다는 화있었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까 12장에서도 6절에서도 봤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을 어디로 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여기 이제 그 아까 6절에서 그 예비처에 대한 다시 이제 설명입니다. 그죠? 6장에 대한 다시 예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갓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받음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자연적 이게 14만 4천 이렇게 해서 하고 예배처 가는 사람이 이게 누구구나 하는 걸 이제 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강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그 6절에 예비처 거기서는 1260은 성노예를 말할 때는 날짜로 얘기를 하고 여기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은 세상 마귀 그런 역들의 그 저기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같은 내용인데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13장의 내용이지요.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2장에도 어디 있는 사람이 있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들이 용과 싸워서 용눈이 있다고 쫓겨 내려오고 그 쫓겨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의 자손을 핍박을 하니까 일부는 예비처로 가버리고 그런데 다 예비처에 간 게 아니고 또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13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보십시다. 13장에서 이제 그 6절부터 볼까요? 42절 똑같이 5절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희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희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인생에서는 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13장에도 그 6절은 하늘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희망하고 7절부터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그 짐승의 토를 통해서 다 죽이는 핍박을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보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아까 그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지금 14장에서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 잘 보세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을 통해서 14만 4천이 또 그 수가 14만 4천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이 주어질 때와 또 그때부터 오늘 마지막 이 7년 환란 1003년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들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다?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장의 세상이 끝나고 15장에는 이제 7장에도 보면 두 무리가 있지요. 인심을 받은 사람들과 셀 수 없는 흰을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14장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15장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16장은 세상 심판이고 그래서 16장, 17장, 18장, 19장은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생심판할 때 말 타고 와서 땅 밟고 막 이렇게 뭐 포도송이 막 발로 짊어지는 밟고 그런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심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오시고 그렇게 포도송이를 밟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를 맞이해요? 신부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14장에 첫 열매에 11장에 올라간 이들이 있는데 또 19장에 신부들이 다시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16장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죠? 16장이 이 땅에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20장에도 이제 20장에서 가서 보면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이 땅에 뭐 예수님이 와서 뭐 천년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못한 우리 선진들이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철련 무철련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첫 번 강의에 그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계시록도 정확하게 정립이 될 것이고 재림의 시기가 뭐 세대주의 전철련 사람들은 이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뿐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이것을 설명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예요? 얘기도 아니 이걸 뭐라고 해야 어느 데 기준을 맞춰야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하고 그래서 또 만약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계시다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찌해서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가졌던 이것을 저도 신학교에서 전철연설을 배웠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년 동안을 사실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저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함께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가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권면과 충고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